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 가족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원래는 젊은 가족부에서 제게 오늘 설교할 때에 밑에 청바지를 입고 위에 이제 오렌지 티를 입고 설교를 할 것을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티도 제가 받았고요. 제가 올라올 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넥타이 다 풀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올라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놀라실까봐 그래서 최종 결정은 그냥 입은 대로 올라가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 가족 수련회 외부에 나간다든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간다면 제가 청바지도 입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 젊은 가족부 요구를 못 들어줘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젊은 가족부 갈 땐 제가 청바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도 다 젊은 가족부에서 했습니다. 참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오전도 하시고 또 오후에도 찬양하시느라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전에 위원회별로 찬양을 했는데 또 예배위원회에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장로님? 7월 첫 주부터 그랬죠. 예. 또 이제 금요기도에 도 찬양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2년 이상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예배 정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한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은 우리 신무장면 14분이 모두가 동일한 마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배를 지켜왔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절반 또 현장에 못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게 교회 성장 전문 연구 단체에서는 20%는 이미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거의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일선도교의 저력이 아닌가 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밝게 웃으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또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음도 잃어버린 채 어두운 표정으로 늘 얼굴을 찡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늘 긴장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힘이 납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니까 힘이 납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그분을 만나기만 해도 커피 한 잔을 해도 힘이 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만나기만 힘이 쭉쭉 빠지고 힘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분과 하면 이제는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그러니까 직분을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젊은 가족부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살맛이 나고 우리 모두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젊은 가족부와 함께하는 예배로 젊은 가족부여 행복하여라. 우리 젊은 가족뿐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가족부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전에는 신혼가족부가 있었고 그 전에 또 영지역이 있었죠. 젊은 가족부는 청년부에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하는 그 해가 지나면은 이제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에 편성이 되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 후 5년까지는 젊은 가족부에 소속이 되어서 잘 돌보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30대 젊은 우리 가족부가 그 각 지역에서 활력소가 되도록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가족부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젊은 가족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때 정말 열심히 리더로 섬겼던 청년들이 결혼 후에 지역으로 편성이 되고 나면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다가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청년부와 또 이제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영적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대 간에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세대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때는 대부분 이제 미혼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샘터 모임을 합니다. 그 연령대가 비슷하고 고민한 것이 비슷합니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비슷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역 샘터로 이제 편성이 되어지면은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이 계시고 연령대로 보면은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나눔, 물론 젊은 이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나눔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젊은 가족부는 결혼 이후에 삶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부부간에 또 신앙에 갈등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넘고 오늘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신앙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또 육아 문제, 집 문제, 신앙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우리 젊은 이들의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정말 활력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혼가족부에서 이제 젊은 가족부로 확대해서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젊은 가족부가 이렇게 또 모이고 또 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칠순 때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어떤 지인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사모님과 40년 이상을 살아오셨는데 사모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를 만나서 40년 이상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러 간다면 제 아내는 제게 로또 같은 존재입니다. 로또, 대박 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내가 로또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나? 너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또 사 보셨나요? 로또가 잘 맞지 않지요. 그처럼 제 아내는 로또 같은 존재인데 나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부터 모든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또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오래된 책인데 서로 다르지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또 성격도 맞지 아니하고 취미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취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성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분노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전쟁이 나도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군 면제시켰습니까? 사람을 소개하는데 새 집을 짓고 준공식 하지 않는 사람은 군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고 한 번도 그 집에 들어 살아보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포도원을 크게 짓고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 한 부류는 결혼을 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1년간은 군사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1년간 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 랍비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는가? 한 랍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집안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가족부는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육아 문제로 참 고민이 많은 때지요. 아이가 또 안 생겨서 고민이고, 아이를 낳으면 또 육아 때문에 고민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 때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있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성경 한 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아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입니다. 결국 육적으로 탈진하고 영적으로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영적으로 돌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육아하다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결혼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육아하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면은 엄마의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육아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그러면 좀 오후에 4시나 5시 아이를 데려올 때까지 좀 자유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 못 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들,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다 반기고 품어주고 웃어주고 옹기저기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는 정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육아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정이나 또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쁘지만은, 내가 낳은 아이지만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가족분 다 그 시기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갈급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가족분, 우리가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서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또 교회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이 시기에는, 젊은 가족부 시기에는 집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 치솟는 집값에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집장만 하는 것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있는 젊은 가족부, 또 이들이 우리 3040 세대에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 당회원들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영아부터 고등부까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바톤을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이 세대가 끊겨버리면 이 세대가 바로 영아부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치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다음 우리 영아부, 유치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자녀들을 영아부에 보내죠. 유치부에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면 그 아이들도 같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가족 오늘 또 다 이렇게 반주하고 하셨는데 참 은사자들이 많아요. 키보드, 드럼, 악기 연주자들, 참 이분들, 또 찬양하는 분들, 청년부 때에 다 히솝이나 또 속옷에서 해서 하셨던 분들입니다. 날렸던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청년에서 본인들이 의도와 다르게 밀려나서 갈 곳 이런 양들처럼 지금 오렌지 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있지만은, 한때 우리 교회 청년부 속옷에서, 히솝에서, 헵시바에서 날렸던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필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휘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저는 오늘 병강욱 집사님, 변 집사님 어디 계셔요?
변집사님. 여기서 우리 성주자매는 제가 보이는데 옆에 아무리 봐도 변집사님 같은데 저분이 앞에 서서 율동하고 이렇게 할 그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 가지고 차장인데, 그래서 내가 다시 봐도 변집사인데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변집사 맞냐고.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워십을 하잖아요. 그 길을 발산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분뿐이겠습니까? 변집사뿐, 변강옥집사뿐 아니라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끼가 있는데 발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신림사거리에 있는 1번지 스탠드바이 가서 발산하겠습니까? 사람은 뭔가 이게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끼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병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찬양하도록 워십하도록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나님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런 필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포지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역에 가도 별 존재감이 없고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공고하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제가 틀렸다면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갈 곳이 없는, 포지션이 없는 슬픈 양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능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대에서, 반주로 각 분야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 가족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삽시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투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세상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가정에서 다투고 불행하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가, 그 보상이, 그 몫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혼가족부들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아에 눌리지 마시고, 일에 눌리지 마시고, 집에 눌리지 마시고.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내 집 아닌가요? 꼭 등기 이전해야 내 집입니까? 문패가 붙어야 내 집입니까? 내가 살면 내 집 아닌가요? 내 집 가져봐야 세금만 많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 없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집 없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것이 아니라 저도 땅 한 평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집에 목매지 마십시오. 육아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부간에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독박 섰네, 내가 육아 독박 섰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혼가족, 젊은 가족뿐 아니라 가정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직장생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결혼하고 여기 상도동 여기에 살았습니다. 제가 늘 가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늘 표정이 밝은 것입니다. 가면 늘 표정이 밝아요. 그분이 제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은 늘 머리를 깎을 때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깎는데 한 번은 저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를 깎을 때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깎으면 두당 10,000원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이분에게는 이런 헤어스타일이 어울리고 이분에게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고 자기는 한 분 한 분 깎을 때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정말 프로구나. 직업의식이 분명하구나.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일을 보람있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목회자이면서 기쁨 없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즐거움도 없고 이건 아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하자. 즐겁게 하자.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뺏어가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목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또 성도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즐거워야지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가족분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니다. 육아도, 크게 따라합시다. 육아도 사역이다. 다시 한번, 육아도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육아도 사역이에요. 육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무엘,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키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아는 내 일이 아니라 육아가 사역이고 육아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이 아이를 낳아가 이 고생이냐? 혹이라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힘은 들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엄마는 힘들겠지요. 아빠는 피곤하겠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가 시대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영향이 있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아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육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행복 아파트 당첨이 됐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첨되면 좋긴 하겠지만은 안 된 것도 어떡하겠습니까? 옆집 남편, 옆집 아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친구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여기까지 읽읍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항상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명철하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이 들로로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아사헬. 이 아사헬이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달리기를 잘하는지 들로로같이 빠르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빠른 발을 가진 아사헬이 최후가 어떤지 아셔요? 이 아사헬이,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넬 그 진영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발이 빠른지, 아브넬이 아마 창을 이게 거꾸로 드는 것 같아요. 아사헬의 적인데 아브넬이 창을 이렇게 창 끝이 저리 향하도록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가고 있는데 이 아사헬의 발이 얼마나 빠른지 너무 빨리 달리다가 이 아브넬이 창 끝에 배가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눈을 똑바로 뜨고 달려야 되는데 아마 막 이렇게 달렸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달다 앞 사람의 창 끝에 찔려가지고 배가 관통하고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르다고 항상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패한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하심 같이 최후 승리자를 꿈꾸십시오. 지금 동기들 가운데 성진하고 집을 먼저 장만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너무 부러워하고 비교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남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지혜 단칸방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게 행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하실을 많이 살았습니다. 교회도 지지하에서 개척을 했고, 여러분, 지하 단칸방이라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젊은 가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한 용사로 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용사였습니까? 그러나 무명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합니다. 강한 용사로 항상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젊은 가족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총명하고 머리가 좋다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제도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 돈 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은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장사를 해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가족부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아에 눌려 있습니까? 물질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맞벌이 해도
늘 부족하고 써야 할 때는 많고 모자람이 많은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혹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놔야 되는 적지 않은 부담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특별하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육아나 경제적 문제에 눌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또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불행한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그물이 걸림같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도 한순간 재앙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육아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로 눌리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맡기는 훈련이에요. 기도로 맡기고 아이 때문에 염려가 되어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맡기고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가족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행복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있는 것이지 누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봅시다. 또 근심된 일이 또 있겠지요. 또 맡기고 또 근심된 일이 있으면 또 맡기고 결코 염려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육아 감당하며 행복한 젊은 가족부,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